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인물이 좀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인물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 북포원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얼굴이 다들 달덩이 같으시고 우리 저 모치님, 부치님들의 얼굴이 다 청년 같으셔가지고 이 광채가 나가지고 이게 제 얼굴에서 이게 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포원교회 성도님들 너무 참 아름다우시고 참 특별히 참 우리 하나님께서 북포원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떤 분이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덕적 승격이 일어난다.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쓸 때는 빨리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처음 듣는 단어를 이렇게 잘 받아 적으셔갖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아주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의 이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도덕성과 또 영성이 점점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승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전부를 내놓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이 전부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또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공감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서는 굉장한 이 기쁨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이유는 자기의 이 전부를 쏟아 붓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해보시고 또 결혼을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이 전부를 쏟아 붓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을 여기까지만 사랑하겠어. 이 이상은 나를 더 이상 희생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계속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이 정말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붓는 사랑일 때 우리도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이 전부를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유보하고 뭔가를 남기고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흥분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가장 기쁨이 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달라.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걸 달라. 오늘 밤 찾아오셔서 그걸 나에게 달라. 라고 하신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가장 아끼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달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제 목숨보다 더 귀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유보 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이 전부를 내어주는 이런 사랑, 이런 희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인격에 가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걸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어쩌면 밤새도록 고민하고 정말 끙끙 앓고 어쩌면 야곱처럼 씨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 인격에 치명적인 고통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그 무게가 가벼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정말 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어요. 뭘 고민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도 나도 나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만일 예수님의 마음에도 나의 전부를 내어주는 정도는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동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남았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의 고통, 사랑의 고뇌만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런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전부를 내려놓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사슬을 묶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반쪽짜리 마음에 만족하실 수 없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절반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랑은 만족되나요? 어떠세요? 하나님, 저는 저의 마음이 이만큼인데 저의 마음의 요만큼 반쪽만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반쪽은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전부를 드릴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고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에,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특징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사랑의 연합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됨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을 공부하는데 이러한 사랑으로 연합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그냥 지도만 얻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작, 그죠? 우리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발걸음을 한 발 내딛지 않는다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지도는 얻었는데 한 발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북포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모임의 특징은 묵묵부담입니다. 유구무원. 그죠? 이제 마음에 호응이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멘. 네. 뭐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또 너무 기쁘시면 그냥 소리 내서 아멘 이렇게 하시면 우리 북포원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흡수력이 좋으시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너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너의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깊이 있게 빠져들고 젖어들게 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 누가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저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이런 사랑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점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들여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흡족한 그런 사랑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한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랑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 다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날의 첫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은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러한 사랑의 하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놀랍도록 변화가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변화가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의 변화가 오고 영성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정말 고품질, 고하이 퀄리티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정말 영적, 도덕적 이 승격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기쁨이 이제 오늘로부터 계속해서 이어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스터디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가지고 계신 이제 이 캠프북 제 1장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어느 구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되죠. 그런 거를 보시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로마서 8장까지는 전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발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는 천국의 입장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성경에서 이 구원을 말할 때는 천국의 입장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이제 이 성도님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 죄사함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구원 받았는데 죄사함은 뭐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이제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이 거듭남과 이 죄사함의 진리는 이 천국의 입장권을 소개하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고 또 이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전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의 입장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천국의 입장권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천국의 입장권을 확보했으니 이제 당신은 당신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이 구원받기 이전의 가치관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의 통치권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권.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구절은 전부 조건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제자의 삶과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조건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이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의 입장권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심지어는 어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의 이 통치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거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치 경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마치 영적인 전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수확을 얻기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노력의 산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볼 때 성화의 삶은 이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100% 나의 노력이다. 1번. 그죠? 2번.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50%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된다가 50%. 이게 2번. 3번은 하나님도 100%의 은혜를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100% 노력을 해야 된다가 3번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네, 3번. 자, 그러면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힘을 다해서 100%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계시나요? 그죠?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100%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100% 노력을 할 때 그때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점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넓은 시야로 봐야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입장권, 천국의 통치권. 거듭남과 죄사함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입장권을 가져다 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의 통치권을 얻으려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셀프 스타디를 좀 이렇게 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주로 천국의 통치권과 관련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좀 더 강조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남과 죄사함의 이 진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남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올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 전부를 드린다면 정말 그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현재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과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영생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의 입장권의 의미를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나는 아직 거듭난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부포원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신앙 상담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제 제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성화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메모를 잘 안 하시는데 메모를 잘 하시면 믿음이 아주 좋아집니다. 신분적 성화가 있고요. 두 번째 실제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자,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신분적으로 성화가 됩니다. 그 신분적인 성화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별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구별되었다. 이게 신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죠?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나의 어떤 이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불법이죠. 그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그건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계산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책, 두 번째 행위책.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책이 펼쳐지고 우선은 생명책이 펼쳐져서 나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죠? 거듭났는가, 죄사함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행위책을 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비례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인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들어갈 건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천국의 입장권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천국의 입장권을 받은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천국의 통치권, 우리는 이제 천국의 이제 입장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과 성화의 삶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요. 또 주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삶을 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남과 죄사함을 통해서 천국의 입장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제자의 삶과 성화의 삶, 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장래의 천국의 통치권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신분과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상속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그 안이한 신앙, 쉬운 신앙이 아주 보편화됐어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지 쉽다는 말이죠. 이지 빌리비즘. 그죠?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천국도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구원만 받으면, 심지어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안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이것은 변질된 복음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해요. 쉬운 신앙, 안이한 신앙. 이것이 20세기 들어서 보편화됐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전에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 말이 뭐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수였어요. 근데 이걸 싹 잊어버리게 했어요. No cross, no crown.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기독교계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지빌리비즘, 쉬운 신앙, 안일한 신앙이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도대체 누가 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거짓 종들이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 성경의 정말 진리 중에 진리, 뭐라고 그랬죠? No cross, no crown. 이거 붙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신분과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분과 상태가 일치할 때, 이제 일치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려면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을 무서워서 피한다면 또 성화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이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과 상급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상급의 관계는 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if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죠? 영어 성경에는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if가 있어요. 이것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if가 있는 것은 조건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 또 가능한 대로 또 좀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면 또 함께 살 것이다. 또 여기도 보면 만일 참으면, 이 디모데후서에서 참는다는 말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말은 구원이 부인된다는 말이 아니죠. 상급이 부인을 당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우리가 장래에 받게 될 상급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공통적이죠. 하지만 그죠?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쪽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에 화합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도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장래 이제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일어날 일인데, 우리의 구원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자녀의 신분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상급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정리를 해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안 살겠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또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할 때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주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이후에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러잖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러잖아요. 그죠? 그 주님 말씀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부인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의 삶이 없거나 성화의 삶이 없거나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없거나 또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또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어떠세요? 이 말씀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 같으세요?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 같으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알면, 그래서 이 주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경히 여겼구나.
이걸 생각하고 좀 몸이 떨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제 시작인 것이죠. 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녀들아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 사랑의 사도가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옷으로 표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속옷이 있고요, 의의 겉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속옷을 다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입게 된 이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신부가 입는 신부복이에요. 깨끗하고 정한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짜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속옷만 입는 거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신약시대의 사도들 앞과 또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속옷만 입고 서는 거예요. 어떨까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죠?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포학교의 성도님들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계시죠? 영적 성장이란 말은 이렇게 위로 자란다는 개념이 있고요. 성숙의 개념은 머리를 숙이는다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여기 벼가 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벼가 자랄 때 쭉쭉쭉 자라잖아요. 근데 이제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죠? 자라는 거, 성장, 숙이는 거, 성숙.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평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광에 들어가셨을까요? 어느 정도의 영광? 제가 이제 내일 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영광은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또 다 다르대요. 그러면 최고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겠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햇빛의 7배의 그 광채로 빛난대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먼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은 해의 7배의 그 밝기로 빛나는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면, 포항에는 별이 몇 개나 보여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한 몇 개 정도 쳐볼 수 있을까요? 한 100개 보이나요?
예, 밝게 빛나는 별이 한 100개라고 치면 안 보이는 별들, 그 별과 별 사이에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중간에 깜깜한단 말이에요. 거기 별이 없다는 뜻일까요? 별이 있죠. 별은 수조 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밝게 빛나는 별들만 보인다. 우리가 부끄러운 굴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있긴 있어요. 빛이 안 나요. 왜? 무시했잖아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빛을 내지 않는 별처럼 존재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니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부끄러운 구원도 있죠? 여기 어떤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또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가 하늘에 있는 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력이 불에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지 않고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에 타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면 더 정금이 된다는 거죠. 우리 부포원교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어떠한 재료로다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짚이나 풀은 어떤 거예요? 값이 덜 나가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값이 많이 나가죠. 나무나 짚이나 풀은 내가 희생을 덜 하는 거예요. 비용을 적게 드리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정말 내가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공력, 이제 공력이란 말은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거룩한 행위, 이것이 이제 공력이거든요. 이 공력이 불을 통과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나타나는 사람은 금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은이 나타나는 사람, 그 공력이 은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은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또 후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고요.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불로서 이렇게 시련을 받는데 불에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불을 통과하면 정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 정금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함께 받는 이런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이 또 있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이랬어요.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그랬는데, 자, 한번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으로 누구를 꼽고 있을까요? 베드로. 하나 힌트 하나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의인이 겨우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의 대표는 누굴까요? 힌트는 아브라함.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은 누구죠? 롯이잖아요. 롯은 겨우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롯에 대해서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의인인데 이 사람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 상해야 성도지.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이 거기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게 해서 거기 살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롯이? 네? 성문 위에 또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롯이 세상에서 한 자리 또 한 거죠. 마음, 심령은 상했는데, 그죠? 불법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거 하나님 말씀에 저거 어긋나는 건데, 하나님이 저거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이거 마음속에 다 생각하면서 자신은 거기서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있고 또 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된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돼요? 자기도 지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포항교회에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친히 지키시면서 가르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셔야 돼요. 정말 존경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분을 보면 우리가 정말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천국에서 작은 사람, 큰 사람 분명히 나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겸손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떤 분이 이제 그 테니스 동호회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수요 집회인데 막 굉장히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온 거예요. 뛰어가지고, 야, 내가 오늘 정말 강적을 만나가지고 이 테니스를 치다가 지금 왔는데, 거의 그 샤라포바와 같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테니스를 뭐 1시간 내내 쳤는데, 거의 막 내가 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겼어. 별로 안 웃으시네요. 샤라포바와 같은 그 정도의 실력자하고 테니스를 쳤는데 자기가 이제 이기고 오느라고 교회도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웃기니까 또 한번 웃기는 것만 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부포항교회도 잘 보시면 이 부포항교회도 참 제일 겸손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겸손한가?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딱 어느 이제 딱 형제님 계시는데 그 형제님한테 이제 이 메달을 이렇게 딱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메달 이름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성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성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수를 쫙 이제 앞에 나가서 정말 저에게 이런 영예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랑을 이제 한참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형제님이 그 자리에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내가 참 겸손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분이 또 마침 이 상 받는 자리에 안 나왔을까? 그래가지고 그분 메달을 달고 그분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라고?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딱 보고서 제일 겸손한 사람은 내가 제일 겸손하지. 아니야, 이걸 잘 보라니까. 여기 이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 이거 메달 달았잖아. 그래서 두 분이 대판 싸운 거예요. 당신이 내가 더 겸손하다, 네가 더 겸손하다 이렇게 대판 싸워가지고 서로 그냥 막
갖고 이제 얼굴에 막 이렇게 원펀치도 좀 날리시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한 상을 취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겸손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죠? 싸움까지는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제일 겸손한 상을 취소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보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게 정확한 거고 더 훌륭한 거죠. 우리 부부함교 성도님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가장 겸손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그렇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구원, 또 겨우 얻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구원, 또 천국에서 어떤 성도는 작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진리 네 기둥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 죄사함, 또 영적 해방, 그리스도 연합.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결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것 뭐라고 했죠? 천국의 입장권. 우리가 입장권을 받은 것에만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과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기회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 또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지 않고 내일부터 살겠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성도답게 사시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고 또 신자다운 삶을 사시고 또 제자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5번. 우리는 거듭남과 죄사함의 진리만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가르쳐주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거듭남을 이제 경험했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또 성도사운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또 이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화의 삶을 가르쳐주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좀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좀 구원 이후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3장인데요, 3장. 자, 제자의 삶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이게 분명하게, 그죠? 이 구원 이후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아니면 30년이 됐건 뒤돌아보면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온 삶이 별로 없는 거를 좀 보게 돼요.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면 그게 뭐예요? 불법 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게 불법 행하는 삶 아닌가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온 삶을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오늘은 또 기분이 별로라고 순종하지 않고, 그죠? 오늘은 또 남편이 그죠? 좀 자기 이제 우리 자매님 말씀 잘 안 들어주신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죠? 또 우리 또 형제님들은 또 우리 자매님들이 또 좀 고를 내신다고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번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잘못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자백과 회개가 없으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셨고 천국에 입장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왜 전부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어쩌면 내 속에 정말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그저 어떤 사람들이 쉽게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쉽게 믿도록 한 거, 그거를 그저 그냥 굳게 붙들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연합할 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사실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읽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나의 정말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다 이양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칭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칭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성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주님 믿은 이제 30년 된 성도님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좀 이렇게 우리 같이 좀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년, 믿은 지 30년 되셨다는 성도님이 그래요. 저 말씀은 저거는 일반 교파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지, 저거는 우리 모임 성도들한테는 해당 안 돼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한테 해당 안 돼, 이거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돼, 그리고 이걸 그렇게 그냥 읽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불법을 행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전혀 순종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입술에만 신앙이 있지 그 영혼 속에 과연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부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인을 당했어요. 천국에 입장하는데 난 널 모른다. 부인당한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정말 거듭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행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그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구원 이후에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다가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 보화를 어디다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런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죠.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지혜 많은 사람도 땅에다가 보물을 쌓을 줄 알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런 지혜가 있는 거죠. 어디에 보물을 쌓는 지혜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일종의 적금 붙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지 모르는데 마치 적금을 붙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먼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먼저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먼저라는 말 써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 이제 여름 휴가를 맞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은행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8월달에 이제 휴가 계획서를 내는데 8월 피크 때는 딱 이게 있어요. 이게 상무님이 8월 초에 딱 휴가를 내시고 그 다음 주에 부장이 내고 그 다음에 차장이 내고 과장이 내고 대리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임이 이제 휴가를 이렇게 내거든요. 피크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님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데 저는 이제 동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좀 바다 정도에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냥 바다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이제 행사하는데 여름 휴가 때 마침 여름 수양회 때 이제 침례식을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주임이었는데 휴가 계획서에 또 마침 또 여름 수양회가 또 8월 피크잖아요. 그때 이제 딱 써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리, 과장, 차장이 막 부르르 떨어요. 이쯤 이제 이렇게 와보라고. 부르르 떨어서, 야, 제발 이 날짜 좀 옮겨라. 이 날은 여기 상무님이 쓰시는 날이다.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그 상무님이 그 피크 때 쓰신다고 해서 제가 물리면은, 그걸 제가 죽었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해요? 아니면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인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막 다들 부르르 떠는 거예요. 제발, 이 상무님 이거 보시기 전에 제발 날짜 좀 옮겨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딱 고백을 했죠.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이 침례식을 받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제가 상무님을 과연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이제 상무님이 이제 양보해 주셨어요. 그죠? 상무님이 양보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네, 크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러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fon교 선생님이 다 오신 거 맞죠? 100%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여름 수양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만사를 제껴놓고 이거에 먼저 이렇게 하시면 이게 믿음대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자꾸 양보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이게 패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요. 내가 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 부fon교회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다 이제 이기면서, 그죠? 신앙생활 하시는 다 이제 이기는 자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이 정도, 우리 부fon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구원 이후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 실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채로 걸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통과시키려고. 이게 뭐예요? 귀청소하는 거죠. 귀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양귀로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걸 순종하기 위한 어떤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듣느냐. 우리 부fon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태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중에서 내가 순종할 거 한 가지만이라도 찾으셔서 그거 순종하세요. 굉장한 우리 믿음의 담력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복음서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이 이루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셨죠? 예?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에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못 박히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죠? 제가 또 내일 좀 말씀 더 드릴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네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리고 어느 날, 그죠? 어느 날이 언제겠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 나의 종 바울을 보낼 터인데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도 못 박혀라. 그런 의미래요.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요, 우선적으로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로 살아보기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로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러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해보면 되는 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의 삶을 말씀할 때 이제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충성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1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1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형제님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사업 없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좀 주신다면 좀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 희망사항이라도 좋고 한번 딱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정말 이거 좀 사업을 한번 잘 볼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 우리 자매님들은 혹시 없으세요? 왜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면 한번 사업을 그럴듯하게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얼마를 주시면? 50억. 좋습니다. 굉장히 좀 믿음이 많으세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50억을 그냥 주신다면 사업 한번 해볼 만하죠? 안 하시겠어요? 하죠. 합니다. 하죠? 해요. 50억인데? 이걸 감추나요? 아니요. 해볼 만하죠. 자, 1달란트가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달란트요. 금 34kg. 금 34kg. 써놓으세요. 그러면 금 34kg가 얼마일까요? 3.75g이 요즘 20만 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1000. 20만 원 곱하기 1000. 얼마 나오죠? 계산 안 되세요? 대략 30억에서 50억입니다. 집에 가서 계산하고 오세요. 천천히 계산해보세요. 대략 시가에 따라 다른데 30억에서 50억입니다. 1달란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억에서 50억. 근데 이 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것을 너무 성경을 이 사람은 구원이다 아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옛날 우리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믿은 지 이제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해보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믿은 이후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놓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묵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이 50억이에요. 그러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천국의 입장권 그것만으로도 결코 그 가치가 작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간증만 하고 다녔어요. 상대방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간증만 하고 다녀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간증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간증만 하고 다녀도, 그죠?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우리가 이제 재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구원 이후 제자의 삶을 말씀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겠습니다.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선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다음에 우리 조선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성도들의 이런 이 삶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평양에서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평양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보니까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옷을 이게 뭐라 그러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옷 뒤에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었나? 그래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앞에 불렀어요. 딱 세워놨죠. 그 뒤에 이게 짊어진 거 이게 뭐냐? 두루마리를 벗어봐라 했더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이거 뭐냐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 신앙적 희한한 사람들이네. 저렇게 우스운 신앙을 저렇게 갖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그냥 피식 웃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존경을 표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날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날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 좀 찾아보기 원하시겠죠? 그죠? 남들 볼 때 어떻게 바보같이 무슨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녀.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우리가 좀 그런 좀 명성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북포원교회가 좀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금방 부흥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저 교회 무슨 뭐 나무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이상한 교회하고 이렇게 소문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정을 들어보면 그죠? 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래.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 보기를 원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제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화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죠? 주님이 이제 한 문화씩 나눠 주셨어요.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문화를 가지고 또 다섯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야죠. 맞습니까?
착하고 충성도 좋아. 우리가 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입술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는 죄사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이거는 사실 요한 1서 전부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죠? 또 의를 행하는 삶,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 요한 1서의 모든 가르침 하나하나가 다 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과실을 많이 맺게 되고요. 또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도 굉장히 메시지가 부드러워도 참도 굉장히 강력해요. 과실을 맺는 사람은 내 제자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는데, 그죠? 거듭났는데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과실을 맺잖아요. 근데 예수 거듭났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당신도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 삶에 정말 이렇게 보여줄 만한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 말의 힘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척들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야, 너도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나의 변화된 삶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말의 힘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제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티 하는 분들은 네가 말하는 구원 너나 받아라. 난 10원 받으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이제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열매를 맺는 삶을 안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 정말 제가 너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면 제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부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자의 삶을 보면 주님을 쫓는 삶, 또 장사하는 삶, 또 주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못해 하고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해보라고요. 해보자. 네,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잘 되는 게 있고요. 또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거는 주님이 또 도와주세요. 잘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는데, 우리가 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다양한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자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겠며. 그래서 어린 자녀 상태는 죄사함만 아는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아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 상태가 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원수가 셋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사탄이 있고, 두 번째 세상이 있고, 세 번째 육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항상 지고 있습니까?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이기고 부분적으로 지고 있습니까? 청년 상태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작다고 해서 어린아이고 청년이 아니고요. 또 구원받은 연수가 많다고 해서 아버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위력으로 성화의 능력을 삼아서 죄를 이기고, 그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청년 상태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거하고요. 또 정말 그 어떤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죄가 유혹하는 순간에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상태가 청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상태는,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아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수준, 그리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미치는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아, 정말 그렇구나, 공감하게 되고요. 또 그런 이 경험과 간증을 또 들으면서 또 우리 믿음도 자라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아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큰 영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제 영생의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생명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 상태에서 청년 상태로, 청년 상태에서 아버지 상태로 우리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통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힘을 예수님을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또 주님과의 어떤 이제 이런 사귐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 거룩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이 이제 내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서에서의 강조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아보기입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면 잘 되는 부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 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하게 되면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주셨을까요? 장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넓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왜 넓은 아파트를 주셨을까요? 편하게 살라고요? 네, 뭐 그런 뜻도 있죠. 네, 우선 이제 편하게 좀 사시고요. 근데 나만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초청하시라고요. 저도 이제 주님이 좀 넓은 아파트를 주셔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했네요, 초청. 앞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초청하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 성도님도 초청하고 또 먼 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초청하고, 예.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초청해서 또 이렇게 식사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또 기쁨도 되고 또 주님이 또 부족하지 않게 또 다 채워주세요. 희한하죠? 우리 이제 안 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안 하는 분들은 식사 준비하고 뭐 돈도 들고 뭐 걱정부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또 해보면 주님이 또 다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도 해피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해피하고. 자,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주어지는 보상.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지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자격은 조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보면은 항상 11시 예배 시간인데 꼭 11시 30분에 와요. 그리고 또 애참만 하고 또 제일 일찍 가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성경 공부에 좀 참석하시라고. 성경 공부 참석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 근심이 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죠?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의 인정.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그죠? 또 이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이제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장래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복음서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남. 두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삶. 그걸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을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죄사함, 그 다음에 제자의 삶,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산 사람은 이제 끝날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도록 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 이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장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교회는 믿는 바가 우리하고 달라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언약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천년왕국을 안 믿어요. 주님이 오시면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언약주의 신학이 아니고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주님 혼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의 신반대에서 왕으로 통치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 신부가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라고 하는 성경에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신부는 뭐냐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내일 이후에 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한 구약 성도들인데 구약 성도들은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신부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손님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그죠?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이 대환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땅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이제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 환란을 통과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1000년의 지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우리의 이제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요.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신분에 걸맞는, 그죠? 우리 한 가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무슨 말씀을 또 하신 줄 아세요? 천국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은 사실은 구약 성도에 들어가요. 신약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신부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지위의 신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우리 이러한 이제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저희가 알고 또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호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은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또 경시했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이 죄들을 주님 자백하고 또 회개하며 이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